기독교 강요 4권 제7장 14번째.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스 교구 사이에 있었던 수위권 논쟁은 처음부터 외적인 요소인 제국의 세속적 통치권에 좌우되었음. 이미 우리가 말했듯이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스 감독과 로마 감독 사이에 수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는 황제의 보좌가 콘스탄티노플스로 옮겨간 후에 황제의 어미에 걸맞게 그곳의 교회도 로마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처음에 로마 교회의 수익권이 부여된 것은 그 최고의 명분이 제국의 수도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라티아누스가 보관하고 있었던 교황 루키누스의 교서가 이를 방증하는 바, 수도 대감독들과 관고장 감독들은 자기들이 속한 도시들을 이전에 존재했던 시민 통치 질서에 따라 주관해야 했다. 또한 교황 클레멘스의 이름으로 작성된 다른 유사한 교서에 따르면 총대 감독들이 세움을 받은 도시들은 옛날에 이방의 신을 섬기던 주요한 죄관들이 있었던 곳들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로는 실익이 없지만 그 논거가 그릇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체제가 가급적 최소한의 변화를 꾀하면서 이전의 형편에 맞게끔 수립되는 과정에서 고위 성직자들과 대감독들이 다른 도시들보다 영유와 권세가 뛰어난 도시들에 할당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응하여 토리노 회의에서는 시민 통치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각 도시에 감독들의 첫 번째 교구를 두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시민 정부의 우선권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지면 수도 대감독의 권리도 더불어 옮겨져야 했다. 그런데 로마 대사제 인노켄티우스는 황제의 보좌가 콘스탄티노플스로 옮겨가자 자기 도시의 예적 위신이 쇠퇴함을 보면서 이를 두려워하여 제국의 수도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의 수도 대감독이 속한 교구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교론과 맞부딪히는 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교회 회의의 권위가 한 사람의 견해보다 우선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인도켄티우스 자신이 야기한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간에 그는 자기의 이 증서로서 처음부터 수도 대감독들의 배치가 외적인 요소인 제국의 질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좌우되었음을 보여준다. 15번째. 콘스탄티노플스 감독을 로마 감독 다음가는 두 번째 감독으로 받아들임. 인노켄티우스가 세운 이 오랜 규정을 쫓아서 콘스탄티노플스 제1차 회의에서는 콘스탄티노플스의 감독이 로마 대사제 다음으로 특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콘스탄티노플스가 제2의 로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유사한 교령이 칼케톤에서 통과되었을 때 레오는 맹렬하게 이를 맞서며 반항하였다. 그는 무려 600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감독들이 결정한 것을 무가치하다고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히 다른 교구들에서 빼앗은 영예를 콘스탄티노플스 교회에 헌납해 버렸다고 맹비난하였다. 생각컨대 도대체 이 사람을 교란시켜서 그 사소한 것으로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었던 맹목적인 야망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마치 한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총대 감독을 구별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 정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거나 하듯이 니케아 회의에서 한 차례 공포되었던 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 정책은 시대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니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 회의의 권위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에 주어진 영예가 콘스탄티노플스 교구에 주어질 수 없다는 레오의 주장은 헛되다. 상식에 따른다고 해도 니케아 회의의 교령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폐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런데 왜 동방 감독들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면서도 아무도 이 교령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디오스코로스 대신에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프로테리우스는 분명히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일로 영예가 덜하게 된 다른 총대 감독들도 참석하였다. 본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 위치에 아무 변화도 없었던 레오가 아니라 동방 감독들이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침묵을 지켰을 때, 아니 그들 모두가 동의했을 때 오직 로마 감독만 이를 반대했다. 도대체 무엇이 로마 감독을 움직였는지 짐작하는 것은 쉽다. 이는 분명 그가 머지않아 고대 로마의 영광이 세잔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결국 콘스탄티노플스가 두 번째 차례에 만족하지 못하고 로마와 수비권을 다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 끝내 레오의 항변은 그 회의의 교령이 인정되는 것을 막는데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 그의 후임자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고 조용히 그 완고함을 버렸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스 감독을 두 번째 총대 감독으로 여기는 것을 용인했다. 16번째. 그레고리우스는 보편적 총대 감독이라는 칭호를 거부했음. 그러나 얼마 후에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스 교회를 다스렸던 요하네스는 자기를 보편적 총대 감독이라고 부르는 일을 발발시켰다. 이에 맞서서 그레고리우스는 최선의 명분을 내세워 자기 교구의 우월성을 변호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만을 더한 요하네스의 광기는 가히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 요하네스는 자기 교구의 지경이 제국의 지경과 동일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감독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누가 취하든지 간에 그 이름은 사악하고 불경하며 가증할 것이라며 혐오를 드러낸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취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율로기우스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를 보면 당신은 저를 보편적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부러 새겨놓은 이 호칭은 교만한 것으로서 저는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님께 바라건대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에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의 영예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저에게 어떤 영예가 될리 만무합니다. 보편적 교회의 영예가 저의 영예이며 저의 형제들의 생명과 생명력이 저의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를 보편적 교황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감독님이 친히 저의 것으로 삼아주신 모든 것을 감독님 자신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한 일은 실로 참되고 정직하였다. 그러나 황제 미오리티우스의 호의로 도움을 받은 요하네스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요하네스의 입장을 계승한 후계자 키리아쿠스도 역시 결코 이 사안에 대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17번째. 갈리아에서 불법적인 왕권 침탈을 도운 대가로서 모든 교회에 대한 재판권이 로마 대사제에게 부여됨. 그러나 미우리티우스가 살해된 이후에
그를 이은 포커스는 보니파키우스 3세에게 로마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는 결코 이를 추구한 적이 없었다. 나는 왜 포커스가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한층 더 친밀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아마 그가 그곳에서 아무 분쟁 없이 대관식을 치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후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황제가 로마 교구에 베푼 이 혜택도 큰 이익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헬라와 모든 아시아가 로마와 교제를 단절했기 때문이다. 갈리아는 로마 감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기는 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피피누스가 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비로소 그 권세에 처음으로 굴복하게 되었다. 배신과 강탈을 일삼으며 합법적인 왕을 축출하고 나라를 전리품으로 취한 피피누스에게 도움을 준 보상으로서 로마 대사제 자카리아스가 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 그 계기였다. 강도들이 약탈한 것을 을에 서로 나누듯이 이 잘난 신사들은 서로 간의 약정을 맺었다. 그 결과 진짜 왕에게서 침탈한 지상의 시민적 지배권은 피피누스에게 넘어간 데 반해서 자카리아누스는 모든 감독의 머리로서 영적인 권세를 보유하게 되었다. 통상 새로운 것들이 도입될 때 그러하듯이 로마 대사제가 취하게 된 이 권세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피피누스를 이은 카를로스의 권위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이 새로운 황제가 로마 교회를 돌본 것은 그 역시 그곳의 대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제국의 통치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곳에서 교회가 쇠퇴해가는 징후가 나타났지만 분명히 이때에 비로소 옛날 형태의 교회가 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파리 궁정의 문서 보관소에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교회의 사건들을 다룬 간략한 기록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중에는 피피누스와 카롤루스가 로마대 사제와 맺은 협정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고대 교회의 상태가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8번째, 로마 교구와 국어 주교의 전횡에 대한 베르나르두스의 신랄한 비판. 그 이후로 상황은 날마다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로마 교구의 독재는 계속해서 점차 더 강화되었고 더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주교들의 무지와 게으름이 단단히 한 몫을 하였다. 한 주교가 모든 것을 자기의 수중에 취하려고 법을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날뛰며 전횡을 일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 야심을 힘 닿는 대로 억제하려는 마땅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용기는 모자라지 않았지만 참된 지식과 능숙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 큰일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로마의 세속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그 어느 하나 거룩한 것에 미치는 경우가 없었고 그 방탕함이 극에 달해서 교회의 전체 질서가 와해되었음을 우리는 베르나르두스의 시대상을 통해 직시하게 된다. 그는 지상의 모든 곳에서 야심과 탐욕스러운 자, 성직을 매매하는 자, 불경한 자, 첩을 두고 있는 자, 근친상간을 일삼는 자 등 이런저런 모든 괴물이 로마로 모여들어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 교회의 영예를 얻거나 유지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며 그곳에는 사기와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불평하고 그 당시 재판이 교회와 일반 법정 모두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가증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야심가들로 넘쳐나며 도적들이 행인들에게서 노략질한 것들을 동굴 안에서 태연자약하게 나누듯이 죄를 범한 후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개탄한다. 베르나르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수만이 입법자의 입에 주목할 뿐 모두 그의 손만 바라본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그 손으로 교황의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은 교황이 교회들로부터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산 자들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이 부자들이 밟고 다니는 거리에 뿌려져 있다. 진창에 은하가 떨어져 빛나면 아마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힘쓴 자들이나 더 잘 달리는 자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어 낚아채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양식, 아니 이런 죽음을 초래한 것은 당신이 아니다. 진정 당신에게서 그것이 끝나면 좋으련만. 이것들 가운데서 당신은 비싼 장식들을 많이 두르고 목자로 등장한다. 감히 말하자면 당신의 일터는 양들이 아니라 마귀들을 치는 곳이다. 과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던가? 바울이 이런 유의를 즐겼던가? 당신의 법정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보다 선물을 받는 데 익숙하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여기에서 언급되는 상소의 오용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로마 교구의 방대한 탐욕에 대해서 베르나르두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교회들 가운데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공통된 불평을 듣는다. 교회들이 갈갈이 찢기고 사지가 잘린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다. 잔인한 일격을 당하여 한탄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당신은 그 일격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대수도 원장들은 주교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주교들은 대주교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 등이 생긴다. 이런 일이 용서된다면 실로 의아스럽지 않은가?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수행함으로써 충만한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려고 들지만 의가 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당신이 임명된 것은 누구나의 영예와 지위를 각기 보존하라는 데 있지 탐내라는 데 있지 않다. 나는 많은 사례들 가운데 소수 몇몇을 택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쇠퇴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한편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 낙담한 경건한 자들 모두가 얼마나 큰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또한 알리고자 한다. 19번째, 오늘날 로마 대사제에게 부여된 교황권은 레오와 그레고리우스 시대 이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극악하고 독재적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레오와 그레고리우스의 때인 중간 시대에 로마 교구가 가졌던 우월하고 광범위한 재판권이 오늘날 로마 대사제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현존하는 교황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늘날 교황이 지닌 지상권 지배권이나 시민적 권세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당한 곳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황이 자랑하는 영적 정부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황을 다름 아닌 지상에 있는 교회의 최고 머리이자 전 세계의 보편적 주교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복잡하다. 중간 시대 이후에 로마 대사제들은 크게 교만하여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떠버린다. 그들에 따르면 자기들의 수중에는 명령하는 권세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필히 복종해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자기들의 모든 법령은
마치 베드로의 신적인 음성에 의해서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져 하나 지역 단위의 교회 회의는 교황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효력도 없다. 자기들에게는 어느 교회의 사제든지 임명할 권세와 더불어 다른 곳에서 임명된 자들을 자기들의 교구인 로마로 부를 권세가 있다. 그라티아누스가 긁어 모은 곳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독자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그 하찮은 것들을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를 한마디로 하자면 교리를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이나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거나 권징을 수립하는 것이거나 재판을 행하는 것이거나 간에 모든 사건에 대한 최고 재판권이 오직 로마 대사제들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취한 주권인 유보권을 다 설명한다면 장황하게 괜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무한한 권세를 악용하는 경우 그 유욕을 제지하거나 제한할 재판을 이 지상 어느 곳에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 따르면 로마 교회에는 수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 교구의 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 교구의 대사제는 모든 소송의 재판관이므로 황제에 의해서나 왕들에 의해서나 모든 사제에 의해서나 국민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자기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재판관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 누구의 재판에도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의 독단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된다. 그 대사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재권을 행사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분산시키고 황폐하게 만든다면, 모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목회의 직무를 강도짓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사제는 극도로 사악하여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해명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후한무치하다.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송이 해결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이 교구의 주교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시고 아무 신문도 하지 않으신다. 또한 신하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을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